할렐루야. 오늘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 드린 찬양대의 찬양처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합니다.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 시작.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 우리 모두 다 권능 있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통역하시는 분에게는 이게 없는데 오늘 우리 성성님 감사하고 계속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가 통역할 때 다 이게 원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시면 그거 드리는데 통역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만 그것에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다 군에 관련되고 군 가족이었고 또 리타이어 예편하시고 또 함께 또 부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 들어가면 월급도 나라에서 주고 그리고 베네핏 의료보험도 주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다른 거 더 좋게 트라이케어 더 좋은 거 허락해 주고 또 이러이러한 베네핏이 다 있다 다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보험. 그래서 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중요한 건 군에 뭐 합니까? 알고서 입대해야 하는 거예요. 입대해서 베이직 트레이닝 다 받은 후에만 드디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듣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란 땅에 갔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할 때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듣고 나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어렵게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따르고 순종하고 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끄시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였냐? 다시 리더를 세워서 대장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건데 지금 죄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지만 나와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에 들어와서 베이직 트레이닝 안 받으면 절대로 여기에 계급장 안 줍니다. 여러분, 베이직 트레이닝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탈퇴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초반에 했어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이거. 나와라. Come on. Come out. 죄에서 나와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다 했어.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 말에 기꺼이 순종하면 쉬운 겁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쉽고 가벼움. 오늘날 예수 믿고 힘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인이 되면
와 하면 네 하고 오고 하면 되는데 그거 왜 가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널 건졌어 나와 하면서 네 하면 되는데 이 내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이었고 다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믿음이라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 성경 여러분 신명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땅 아래 바다 밑속에 있다고 하지 말라. 내 입에 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바로 즉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떠다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2년도에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목회자이고 루터교회 사역자였던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 마틴 니밀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돌프 히틀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세웠을 때는 처음에는 찬성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우월주의와 이걸 통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아니다 해서 이 목사님이 개인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기보다는 교회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더 힘써 개혁을 위해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속에서 더 사회와 또 대중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가 돼서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7번 꿈에 거듭거듭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꿈을. 그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 있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심판대에 서서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시는 말씀,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음부에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너는 음부로 가라 하면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나에게 어떤 목사님, 독일의 어떤 목사님은 나에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도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많이 들었던 목소리예요. 왜? 그냥 늘 방송으로 나오는 목소리. 자세히 그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였던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이 오히려 반나치즘을 향하여 외쳤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7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역자로 만든 것은 너로 하여금 영혼을 구령하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건데 너는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 살아생전 끊임없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되심, 개인 전도와 영혼 구령에 힘쓰는 분이 되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역 당시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로마와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도저히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17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자 내가 다 그들에게 빚은 자냐.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과 같은 헌신된 주의 일꾼을 향하여 돌로 치고 나같이 못된 인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빚진 자가 되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게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내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이나 어리석은자 모두에게.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사했다. 내가 너를 사하고 더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참 믿음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게 어떠한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일을 감당하고 하실 것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 약하니까 나는 못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 이후에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죽었다가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거듭거듭 한 번이나 서너 번을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또한 그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먼저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셨구나 라고 들었는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동거동락했던 그들의 말조차도 안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적으로 있고 함께하며 나누었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했던 다른 제자들의 말,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예수님을 보았어, 만나서 예수님 살아계셨어, 살으셨어 하고 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7절에서도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의심하는 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명령을 주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복음 증거하는 삶, 네가 지금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지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봐.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권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한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이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느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영혼구령 전도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읽고 말씀 읽고 배우는 건 잘하는데 전도하고 영혼구령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명은 약해. 오늘 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 전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8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7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본향 고향이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조차만으로도 비용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1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의 의미가 이렇게 강해요. 여기서 단순히 물 뿌리듯 잠깐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수하듯,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잠긴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6절에 그러면서 이어져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다윗의 나라, 정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다윗의 왕국처럼 완전히 더 강력한 우리나라가 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점이 영혼 구령과 그것이 아니라 나라에 초점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거기에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너희는 나라가 크고 권세가 크고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 너희는 성령 충만해서 이 일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라.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한 것, 이 모든 것, 성령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 함께 하셔서 나타나게 할 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참된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겪었다면 그 사랑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만약에 그 사랑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군인이 되기 전까지는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기초 베이직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러면서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나아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참된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믿고 또한 그들로 또한 믿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을 믿게 하고 증거하게 하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영국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1700년대에 구두수성공으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는 직조공이었는데 아들
구두를 제조하고 만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있을 때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언어를 공부하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결혼하고도 구수선 성공이 있다가 말씀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가운데 사역자가 돼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사역을 하다가 큰 교회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복음의 확고한 선교사로의 사명이 그에게 부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 아내가 어려움이었습니다. 가지마, 못 가겠다라는 거, 못 가겠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도 마음 바꿔주시고 함께 바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언어를 익히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또 인도의 여러 벵갈어를 비롯해 여러 언어들로 말씀을 번역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사역할 때에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사역하고 73세에 인도 땅에서 순교하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하고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그 땅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오늘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곳뿐만 아니라 나아갔지요. 안디옥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12장 13장에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섬기는 교회고 충성하고 헌신한 교회임을 감사하며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영혼 구령에 힘쓰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보고를 혹시 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구원하고 우리 또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1992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미국 LA에 LA 폭동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55명이 죽고 그리고 2,000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체포되기 11,000명이 체포될 만큼 커다란 폭동이 어려웠는데 이때에 분노에 가득 찬 흑인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많은 한국 LA에 있는 많은 가게들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훼손하고 방화하고 탈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사업가가 자기 집에 강도로 들어온 흑인 그에게 오히려 돈을 주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가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데 후에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흑인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가게에 와서 이 가게는 안 돼. 이 가게는 안 돼 해서 다른 흑인들이 오히려 탈취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방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막아줬어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 증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게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지를 하나를 주고 목사의 명함, 전도 명함 하나 주더라도 이걸 통해서 저가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면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과 함께하는 삶, 전도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어요. 영국의 첫 현대 선교사였지만 이분 아도니남 저자는 미국의 현대의 첫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얼마나 선교가 멈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현대 선교사 아도니암 저드슨, 미국에서 미국 교회 회중교회의 또 사역자 목회자의 아들로 나아가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처음에는 인도에 사역했다가 부르심을 받았던 원래 곳 버마, 오늘날 미얀마죠.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오히려 7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7년 동안 열매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전도가 되지 않고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할 때 멍라우라는 버마 사람이 예수를 드디어 믿고 침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열매를 주셔요. 그 가운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이 사모님 벌써 3번, 2분이나 돌아가지고 3번째. 그래서 여러분 3번 결혼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면서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얀마에서 복음 전할 때 그가 순교하고 돌아가실 때 그분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기 위해서 배 타고 오는 도중에 그때 배에서 죽어서 돌아가셔서 거기서 배에서 장사하고 장사식도 잘 못하고 물에 배에 띄어서 수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21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당시 사역 속에서 여러분 58명 중에 1명, 6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6년, 7년을 기다리고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 6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한 분 한 분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열매도 선교사님도 빨리빨리 해서 선교사님도 빨리빨리 일하고 사역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선교를 보내는데 가서 왜 사역은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사역은 안 하냐? 왜 선교 보고가 없냐라는 거예요. 1년, 2년 기다려드리면서 그들이 언어에 익숙하고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처음엔 사역을 잘해서 열매를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약해야 돼요. 언어가 깊지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보고가 오든 안 오든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임하고 우리 또한 그들을 돕고 힘써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들을 아도니암 저드슨 선교사님도 그렇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아도니암 저드슨이 만드신 그 버마 언어의 영어 사전, 그것이 여전히 쓰여져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준비되고 쓰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에 열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와 더불어서 그들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있는 것,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멈추지 않고 우리 또한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되듯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왜 우리 민족도 다 구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전도 못했는데 왜 다른 해외에 선교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곳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일에 우리 함께함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다만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다리를 끊임없이 놓아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표적이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와 함께하는 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오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했지만 오히려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복음 증거가 선포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가 복음과 함께함을 통해서 믿음의 전파자로 권능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주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왜 이런 권세와 이것이 없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95년부터 사역자로 사역했으니까 26년, 7년 됐어요. 사역자로. 목사가 젊으니까 목사는 맨날 어린 걸로만 생각하죠, 여러분들. 저도 26년, 20년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봤어요. 삶 속에서 별로 크게 덕을 끼치지는 못하는데 늘 전도에 힘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덕을 끼치지는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는 너무나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기뻐하시는지 그분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와 물질과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영혼구령, 내가 혹시 못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일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고 해야 되겠지만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의 성품 또한 주님 닮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 있는 제자에게 오늘 14절부터 20절, 특별히 17절, 18절에 거듭거듭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요. 귀신을 hold out, cast out, 쫓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힘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내쫓지 말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오늘 영적인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존재에 대한 것,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권세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네,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 능력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져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아도 20년, 30년, 저도 미국 산지 벌써 17년이 돼가는데 오히려 지나면 지날수록 영어가 더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은 점점 까먹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언어를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언어의 혼잡 사건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15개 나라 족속으로 그 귀가 들려지고 다 이 우리의 말로 들려지면 어찌민가 하고 놀란 것,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적으로 천국에 가서 세계적인 모든 언어에 대해서 그때 가서 영어 배우고 다른 버마어, 미얀마어 배울 필요 없이 다 소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입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8절에 뱀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이 뱀이 여러분 그래서 뱀 장사가 아닌 거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뱀, old snake, 옛뱀인 사탄, 이 영적 세력을 잡아서 그걸 컨트롤하고 핸들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속에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탄의 그 공격 다 이겨내고 막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탄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네. 뱀을 집으며, 할렐루야. 영적인 뱀과, 그래서 스네이크, the serpent 한 마리 아니라 뱀과 더불어 뱀들, 부하들,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사탄, 우두머리 사탄까지도. 네 번째로 18절에 무슨 악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독을 먹어도 안 죽겠지 하고 해서 농약 먹고 가셨다는 분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단순히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먹는 거에도 끊임없이 독성과 아픔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이겨내고 승리케 하셔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더 어려운 것, 우리의 생각으로 쏟아오져가는 여러 가지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이 모든 것,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있을 때 막아내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강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앞에서 그 상황에 있을 때 독약 사약을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회개하고 로마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마셔도 외경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요한행전에 독을 맞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증거하고 하는 일에 이와 같은 일도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렴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독을 일부러 막 먹는 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도 어떠한 환경에 의해 영향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막아내며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동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복음과 함께하는, 특히 전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적은 이 땅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시는 가운데 복음 증거자로 나아가는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에겐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내게 주님 믿음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그리고 온 열방의 복음 증거자로 나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 복음 증거자로 나아갈 때에 5H, 일부러 제가 H자에 꺼멓게 썼어요. 꺼멓게. Hold out, 귀신을 내쫓습니다. Cast out. 그리고 세 방언 have the gift of the speaking new tongues. 그리고 handle the snake, 뱀을 통제하고 사단을 통제할 수 있고 not harmed by the deadly poison. 어떤 독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 권능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